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22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큰 신비라는 말씀을 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큰 신비, 이걸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신비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왔었는데, 결혼식 하는 주례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은 결혼식 때에 많이 쓰는 말이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의 주제가, 에베소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따라서 하시면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풀게 될 때에 이 남녀의 결합인 결혼을, 남녀의 결합을 우리는 결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결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 결혼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를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하시면은 크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는 육체와 육체의 만남은 우리는 무슨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감각적인 결합이다. 감각, 어떤 느낌의 결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 종류의 물건이 있지만 쇠와 쇠가 같이 함께 있다, 쇠와 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부딪히고 소리가 나고 거기에 육체적인 어떤 감각적인 쾌락도 느끼는 그와 같은 결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혼과 혼의 결합이 있다. 혼과 혼,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성적인 결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결합은 정신적인 결합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상이 있고 교육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는, 단순하게 육체와 육체의 결합은 감각으로 끝나지만은 이성적인 결합은 감각이 있는데, 이걸 아마 쇠붙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쇠와 쇠 사이에 어떤 본드, 접착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붙여놓은 것처럼 감각,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육체와 육체를 결합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영혼과 영혼의 결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것이고 큰 신비인데, 연합의 신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연합의 신비라는 말에서 우리는 쇳덩어리들의 종류가 수없이 많지만은 그 많은 쇳덩어리, 크고 작고 강하고 무르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쇳덩어리를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용광로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결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결혼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결혼식,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기에서 큰 신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연합의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체를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셨다. 짐승, 벌거벗고 있는 수치를 가리우지 못하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이 짐승의 희생이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다 주시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는,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네모졌던 동그랗게 됐던 모든 걸 다 녹여서 하나의 샘물이 되어가지고 덩어리져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수치를 가려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연합의 큰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본체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나라는 존재 모든 걸 다 주어서 둘이 완전히 녹여서 영광로 같은 녹여서 쇠가 하나가 되듯이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교회에 자신을 주셨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결혼식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혼은 연합은 따라서 하시다. 다 주고 다 받는 것이다. 다 주고 다 받는 것. 결혼을 하면서 적당하게 이만큼은 주고 이만큼은 내 거야. 그건 온전한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고 그 자신을 받아들인 나는 내 자신을 완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워지는 그때의 연합의 큰 신비가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네와 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중간에 무언가 감정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큰 신비의 연합은 마치 용광로 속에 모든 쇠가 다 녹아서 하나로 되듯이 하나님에게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진정한 연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쪽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시옷소리를 세게 했다고 해서 믿는 것, 그것이 완성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셨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림으로 다 주고 다 받는 그와 같은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큰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남편에게는 이제 다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인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따라서 하시다. 복종하라.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용어를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지만은 순종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다. 물론 복종과 순종을 단어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순종은 내 마음에 우러나서 저분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저분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하는 것이 순종이다. 내 마음에. 그런데 이것은 주체가 누구냐 하게 될 때 내가 마음에 들면은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에이씨 기분 나빠 안 해. 그러니까 이 순종의 주체가 내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체야.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이 순종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복종이라는 게 뭐냐? 복종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할 것 없어요. 위에서 시키면은 환경이 어떻게 됐든 마음이 어떻게 됐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이건 내 자신의 행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기 싫어도 그 뜻에 그 말에 복종하는 것 아주 그대로 따르는 것. 그래서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명령하신 그분이 주체가 된다.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기분 내키면은 교회 가고 하고 싶으면은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죽더라도 악을 가라 하면 가고 빈들에 가라 하면 가고 죽음의 골짜기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복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복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자아가 파쇄돼야 돼요. 자기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가지고서는 결코 복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드릴 때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아의 파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종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깨지고 난 뒤에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게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전체를 내려놓고 감격의 눈물도 쏟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말할 만큼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세상 다른 모든 것 다 빼앗겨도 내 생명을 불에 던져서라도 그 사랑에 끌려가는 것을 뭐라 부르느냐? 복종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종한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느냐?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것은 내 원함이 있었는데 복종은 쳐다보니까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 있는 길이다. 다른 건 모르고 이 복종하는 길이 복 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누릴 수 있는 길이 복종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본질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의 연합. 그냥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본질이 내 전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복종을 해라. 아내에게 남편이 내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남자들이 큰 소리 치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뭔 소리냐고. 그게 주된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은 아내된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고 내 전체를 내려놓고 그 사랑에 주님이 나에게 다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어두운 꼴짝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비밀이라.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비밀. 따라서 하시다. 큰 비밀. 무슨 비밀이 그렇게 커요? 그냥 감춰진 적당하게 안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비밀인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신비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신비. 따라서 신비. 영어로 말할 때는 이것을 미스테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혼이 두 사람을 결합시켜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두 사람만의 관계를 갖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신비다. 따라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신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이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 위에다가 이름을 써 주시는데 그것은 받는 그 사람만 아는, 곧 다시 말씀드려서 큰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인데 그 연합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이 밤깊도록 동산 안에서 거닐기를 원해서 그저 주님과 함께 좋아서 얼굴 비벼가면서 주님 그럴 때 얘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침에 눈 뜨고 생활하지만은 주님과의 그 신비의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큰 비밀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 본질이 그리스도의 영적 본질과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그 우리의 영적인 본질과 하나를 이루는 그와 같은 연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단순하게 에베소서 5장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결혼이라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육체의 조건만을 가지고 따져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이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돈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어도 마음으로 감정으로 사랑하기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연합은 영혼과 영혼의 결합을 온전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쇠와 쇠끼리는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만 따로따로 있어요. 이건 육체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나 본드라든지 어떤 띠를 가지고 묶어 놓으면 따로따로 있으면서 하나인 것 같지만 역시 따로예요. 그러나 용광로 속에 전체를 집어넣어서 다 녹여서 크고 작고 동그랗고 네모지고 관계없이 한 쇳덩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영혼의 연합을 신비한 연합이다. 그래서 이 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부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처럼 다 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은 다 주고 다 받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면서, 주님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순종은 내가 주체가 되지만 복종은 명령하신 그분이 주체예요. 내 생각에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놀라운 주심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연합의 신비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괜히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너의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에 큰 비밀, 이게 연합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어떤 것으로 알 수 없는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신비한 은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의 움직임이 함께하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움직임이 주님의 움직임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큰 신비에 우리가 동참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